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보내신 이웃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의 마지막 마무리 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두 가지 부분만 묵상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붙잡는 옷자락은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붙잡는 옷자락은 찢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이 사울이 정말로 잘못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청종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것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됐고 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이 나한테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나 일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내 탓은 아니다라고 자기에게 책임을 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울의 잘못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사울이 죄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누구이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까지만 이때에도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또한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어떤 역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사울이 죄를 범하고 특히나 사울의 위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됨이 맞는데 지금 사울은 그 용서를 빌 대상을 자기 자신이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사무엘 통해서 대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멀어져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혹시 오늘 나의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다른 모두에게도 비난받고 내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책임을 피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면죄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르고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냉정합니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분명하고 차갑고 단호하게 사울에게 돌아섭니다. 왕위를 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운 그 선포에 간절하게 사무엘을 잡았는데 그만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옷자락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을 찢어내서 다른 이에게 왕위를 주겠노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을 당시의 묘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움직일 때 사울이 잡았고, 근데 옷이 찢어질 정도라면 정말로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몸을 돌이킨 것이겠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아말렉의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 살찐 짐승 등의 소리를 들어서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불했지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 들은 걸까요? 물론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기적을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향한 믿음이 아닌 거죠. 율법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격리를 시키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 부정이 옮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부정한 자의 그 부정한 내용이 옮아서 똑같이 부정해지는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고 부패의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 나의 부정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진다. 이 사람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지자를 향한 믿음이 아닌 거죠. 메시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단순한 치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예수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지금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율법적인 자기 자신의 부정성, 죄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모습, 이 부정한 모습이 누구를 통하면, 예수를 통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내가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필 또 숫자가 12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2는 완전수죠. 정말로 내가 12년 동안 아팠지만, 부정했지만, 완전히 부정한 자이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이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부정한 존재고 이런 나의 부정함은 오직 주님만 실 수 있다는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이루었지만 나의 죄에 대한 책임도, 용서를 구할 온전한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붙잡은 옷자락은 오히려 찢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꽉 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찢어지는 거죠.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회개가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면 구원이 임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옷자락을 붙잡게 되면 오히려 그 옷자락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와 기도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한 본질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울이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체면 지켜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무엘이 사울의 인간적인 체면을 지켜주려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34절과 35절이 이러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과 사울의 행선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말도 여러분 사실 19장 24절을 보면 뒤에 나오는 19장 24절 보면 둘이 만나는 장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현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평생 안 만났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사울과 사무엘의 행선지가 달라졌고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무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갈라지는 것이 거주 지역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더 이상 사울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이 평안을 얻은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때때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당장 평안을 느끼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 안에 감사와 돌이킴으로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 순간에 임하게 되겠죠. 나와 나의 배우자, 자녀, 구역 식구들, 신앙 공동체와 학교, 직장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 사울이 이 뒤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불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 접어두고 근심하는 마음 접어두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